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생애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애의 마지막 모습을 본다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셉 어떤 사람이었나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살았고, 그 꿈 때문에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참 많은 값을 치렀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의 그 꿈 때문에 노예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2년이 넘도록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꿈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결국엔 이루어졌습니다. 참 놀랍죠. 꿈에 대한 그 값을 치르긴 했지만 꿈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꿈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꿈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 나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꿈을 이루고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꿈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꿈,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이 꿈을 꾸는데, 꿈을 비전을 갖는데 하나님이 없는 꿈, 하나님이 빠진 비전, 여러분, 그런 것은 참된 꿈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꿈,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되냐면 사람들을 축복하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꿈이 어떤 꿈이든지 간에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교회 생활할 때 자꾸 만나는 사람들을 자꾸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내 말 한마디가 그들을 축복하고 살리는 말이 되고, 나의 권면 한마디가 그들을 자꾸 살리고 축복하는 말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나의 그 어떤 내 삶이 때로는 피곤할 수 있어도, 내 삶이 짜증날 수 있어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도, 그래도 우리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요, 자꾸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돼야 돼요.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요,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어떤 꿈? 축복하는 꿈. 그러니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부터, 교회 식구들부터, 정말로 우리 부서, 기관의 식구들부터, 구역 식구들부터 우리들이 같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우리들이 어떤 꿈을 갖느냐? 사람들을 축복하는 꿈을 가져야 되지만 또 하나는요, 교회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의 꿈을요, 우리 교회, 우리 인천 열린 교회의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꾸 세워지는데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헌신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더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더 축복되어지고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저희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확실히 더 좋아졌어요. 예, 제가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못 돼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별로 더 안 좋아졌을 텐데, 그런데 뭐냐, 그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나마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이 그래도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 인천 열린교회 비전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들이 복받는 삶, 그리고 이런 모든 사역들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한 사람부터 중요시 여기는 데서부터,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것부터 이런 모든 사역들이 시작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요,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과 비전을 가진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생애는요, 하나님의 용서의 강물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힘차게 흘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힘차게 흘러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특별히 어떤 삶을 사냐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게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용서의 힘찬 생명의 강물은 흐르고 흘러서 여러분에게 지금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강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강물은요, 힘차게 흘러서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명을 통해서 그 용서와 그 놀라운 사랑의 강물이요, 힘차게 흘러서 여러분까지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강물이, 용서의 강물이 흘러서 그 여러분을 통한 그 용서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용서를 흐르게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 용서를 흐르게 하는 신앙생활을 좀 더 좁혀서 말해보면 쓴뿌리가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쓴뿌리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천사가 앉아 있습니까?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인 척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천사는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저는 뭐 천사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실수 많고 부족함 많고 때로는 제 가슴을 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불러서 계속 쓰십니까? 한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천사들이 아닙니다. 나도 천사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천사가 아니라고요. 다 뭐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다 부족함이 있다고요. 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용서를, 내가 어떤 사람을 아무리 크게 용서를 해줘도 그 용서보다 더 큰 용서를 이미 우리들은 다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수조억 원의 그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들이 우리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조금 우리들에게 빚진 사람들 그거 용서 못해주면 안 된다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드디어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요. 아버지의 장사가 끝내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요셉에게 너무너무 못된 짓을 했거든요. 살려달라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팔아버려서 요셉이 약 13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노예와 감옥 생활로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정말 형들은 요셉에게는요 정말 못할 짓을 요셉에게 한 형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본인들이 아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나마 아버지 때문에 보복을 안 했다 할지라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는요 보호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형들이 먼저는 사람을 보내고 나중에는 직접 와서 요셉 앞에 다 엎드리면서 형들이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지난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형들이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니까 요셉에게 자기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요셉은 뭐 했어요? 이미 용서를 했는데, 요셉은 이미 과거의 용서를 다 했는데 그 용서를 형들은 뭐 했어요? 받지를 못했어요.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여전히 보복할지 모른다라고는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질 못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들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미 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죄가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해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렇게 두려우면서 그렇게 생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런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용서받은 확신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금 와서 그 앞에 엎드려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뭐해요? 울지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용서받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계속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들은 때로 죄에 넘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에 넘어져도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여기서 아주 계속 넘어져 있을 수 없지 하면서 당당하게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받은 사람이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를 흐르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사람을 자꾸 실족시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요, 이 요셉은 충분히 형들의 그 어떤 그 과거의 잘못을 복수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런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복수를 하면 요셉이 행복할까요? 그 쓴뿌리를 계속 가지고 살면 과연 행복할까요? 본인도 괴로울 것입니다. 복수하면 본인도 괴롭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잘 되겠어요? 그것도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소화불량이 생길 수도 있고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모두를 더럽게 만들고, 여러분 이 쓴뿌리는 나와 너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드는 것이 쓴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들은요 요셉이 받은 상처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그 큰 상처 쓴뿌리를 어떻게 그가 극복하고 용서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누군가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우면
그 사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선을 이루려고 하실까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때 우리들은 여러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 하는 말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용서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요셉의 12형제들,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보면은요 4명의 부인에게서 배다른 4명의 배다른 아내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 12형제예요. 그 중에 2 부인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형제들은요 하나 되기 어려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 부인은요 한 부인은 사랑을 많이 받고 한 부인은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 자녀들도 특별히 아버지에게 특별 대우를 받고 그렇지 못한 대우를 받고 뭐 그냥 그 자녀들을 보면 상처투성이고요 서로 하나 될 수가 있는 형제들이 아니에요. 이 어머니가 4명이나 되는 이 배다른 형제들의 이 모습이요 결코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언제 진짜 하나 된 줄 아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용서해달라고 빌 때 이 요셉이 울면서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같이 이런 일들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 가족들을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선포되니까 이 12형제들은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냐면 용서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용서하면서 하나 되는 삶 이런 일들은 가족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용서가 흐르게 하는 삶 그게 어려워요. 어떻게 가능해져요?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가능해지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큰 일꾼으로 더욱더 굳게 서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 역시 야곱도 그랬지만 여러분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뭐했죠? 그의 인생의 끝이 더 성령 충만했죠. 죽을 때가 더 성령 충만했죠. 여러분 우리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죽는 순간이 가장 내적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 요셉도 보게 되면은요 그 요셉이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도 그랬는데 요셉도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정말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절인데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가족들을 다 돌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이제 뭐예요?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지켜 보호해주는 보호막, 공급자, 능력자,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이 이제는 죽어요.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더 이상 누구를 보고 살아야 되지? 요셉은 이제 죽어요. 그런데 요셉은 죽으면서 그런 유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볼 것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 떠나갈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선 우리들을 결코 지켜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삶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여기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여러분, 이것은 내 생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다 지켜줄 수 없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들이 정말로 내가 그 자녀들에게 권면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많은 돈보다 더 값진 유산은 좋은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이거 진짜 물려줘야 돼요.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들이 정말로 물려주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요셉의 생애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꿈을 가지고 산 사람, 용서가 그 생애 속에 흐르게 한 사람, 그래서 삶 속에 쓴뿌리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서 정말 자녀들에게 끝까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죽거들랑 나중에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그곳에 매장할 것을 유언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면서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요셉도 뭐예요? 이 믿음의 가문들은 정말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가문이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문. 그래서 죽으면서 그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물려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 이와 같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